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 13서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회 서신이라는 그런 항목, 또 오늘 이 본문처럼 옥중서신이라는 그런 이제 범주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왜 옥중서신이라 그랬냐면 이 에베소서 이 말씀,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편지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줬다. 그래가지고 옥중 서신, 이제 편지니까 서신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붙이게 돼요. 자,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제 다른 서신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련의 그 과정,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이 에베소서가 전체가 이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구원의 서정, 그 과정을 대변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경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인다는 말이 있죠. 성령의 보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런 성령의 보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까지, 이 전체가 6장이니까 길지 않습니다만, 이 짧은 서신에 이러한 주제 혹은 중요한 내용들을 함축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6장인데, 이것을 이제 반으로 나눌 때 1장부터 3장, 또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눈다면, 크게 이제 1장부터 3장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주제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 에베소의 메시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서론적으로, 자,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죠.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이것이 이제 서신의 형식인데,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 그래서 편지니까 발신이 누군지, 또 받는 수신이 누군지 먼저 이렇게 밝히고, 그 다음 이제 본론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과 2절은 이 에베소서 전체의 하나의 서론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 여기 이제 처음에 발신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 그 자신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래서 이 서신의 이름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서신의 명칭, 이름을 에베소서라고 이제 붙인 거죠.
뭐 처음부터 에베소서 그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편지를 쓰고 나서 그것이 이제 그 교회에 전달되고 후에 이 편지에 이름을 붙이기를 에베소서라고 그러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무슨 여기 성경책에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후대에 그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이제 누가 누구에게라는 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 저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묘사,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도 했고 또 여러 번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사도다 하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이제 사도라는 말인데, 이 사도라는 말을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쓰고 그 이후에는 거의 이렇게 쓰지를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어느 교단, 교파, 교회에서는 지금도 물론 사도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지를 않고 있어요. 자, 이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이 사도의 이제 꾸민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구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잖아요. 그 12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 그랬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12 제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를 사도라고 이름을 부르기가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파송하셨어요.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은 길이지만 이 바울 또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무리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반대하고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를 파송했고 보냄은 사도인 것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서신을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어느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오늘 이 본문처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강조를 둘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임에 강조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예수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서 쓴 말이고 진짜 히브리 말은 하마시아예요. 하마시아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는 그리스도가 된 거지.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내려온 거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마시아라 그래요. 하마시아. 이 마시아라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더라는 정관사를 쓰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마시아고 마시아고 거기 이제 앞에 하자가 붙으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시아는 많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많아요. 왕들도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많은데 그 앞에 마시아라고 붙이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마시아라고 그렇게 붙여야 돼. 마시아는 많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앞에 더라고 하는 이 하가 들어간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단 말이에요. 하마시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구원자의 그 이름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그리스도, 하마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메시아, 그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지만 더 어디에 강조점을 뒀느냐라는 거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네. 같은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제 어디에 더 초점을 강조점을 뒀느냐 그 차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좋고 그리스도 예수는 떨어지고 어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 네,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사도권 혹은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나게 된 거다. 그리고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여기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자신의 임의와 생각과 주의 주장 자기네 뜻으로 사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뜻으로 행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목도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이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베푸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는 그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가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했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이 말씀, 이 편지를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독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러나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만 이 편지의 독자가 아니라 그 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이 편지의 독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발신자,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축복의 선언이라 그럴까, 이제 그들에게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먼저 아버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적 존재, 우리의 경애와 경배의 대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어떤 신과 신도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입장에서,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랬는데 바로 그 밑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낫고 어떤 게 뭐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에 뭐가 하나 더 붙었냐면 주라는 말이 하나 더 붙었어요. 주. 영어지
로드라고 하는데, 로드, 주.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주인이라는 그런 주가 될 수 있고, 또 신하의 주군, 왕,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단체, 국가, 이런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을 가리켜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이런 시대, 로마가 이제 그 아시아권을 다 속국으로 삼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속국들을 속주라 그랬는데, 나라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의 주로, 스테이트 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속주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아시아권에 있는 이 속주들이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로드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이 존중하는 그런 단어가 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주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 붙였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고 존중을 표하는 그런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여지는 그 의미는 못 미치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황제 아니라 황제보다 더 높은 칭호가 있다 한들 예수님께 비교가 되겠습니까? 많은 인간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귀하고 존귀한 단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의도를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단어, 훌륭한 단어를 예수님께 붙여도 우리를 위해서 붙인 거지 주님께는 그 단어가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 맞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높이는 건데, 이런 단어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깊은 정성을 더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주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름 하나, 단어 하나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름 하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고백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원하는 거야. 있을지어다 기원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다른 서신에도 계속 이제 공통적으로 이 2절의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 은혜와 평강. 뭐 영어로는 grace, peace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 있죠, 자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한 상태, 그걸 갖다가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런 피상적이고 형이사학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경륜과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리얼이라 그러죠. 실제적으로 임한 그걸 갖다가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그 풍성하신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 그걸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에 한 번 딱 그리고 땡 그러면 안 돼요. 이 은혜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속에 임해야 돼요. 어떻게 임하게 하느냐? 여러분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순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인자, 헤세드를 보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직 뜻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면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초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이 피스, 에이렌의 평화, 평강이, 샬롬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돼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를 정말 갈망하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아파도 감사하시고 괴로워도 감사하시고 진짜 립서비스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감사가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가 될 때 진짜 은혜가 뭔지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때 눈물이 핑 돌고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눈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진짜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과 욕심과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들이 생기면 진짜 감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부족하니까, 아직도 더 갖고 싶으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만 보니까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은 멀리 앞을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니까 주님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이렇게 제공해줘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아주 박식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다시 반추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진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존귀 돌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교회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체험하며 그 주님의 헤세드, 그 무궁하신 사랑과 자비와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